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입술로 간정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없죠.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거든요. 광야 40년을 노인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120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냈으니까 120세. 노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이 아바림 산은 모압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동쪽으로는 완만한 산지이지만은 서쪽에는 가파른 그러한 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이렇게 가보면 제일 꼭대기에 가보면 서쪽과 사해 북단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그러한 산지라고 합니다. 느보산은 이 아바림 산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산이 바로 느보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 아바림 산지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죠. 이 사해와 또 이스라엘 전역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모세의 기운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산을 올라갈 정도니까 기운이 없어서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거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40년 동안 헌신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만 옮겨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곳에 장사도 되고 장사 지내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먹이고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데 또 이제 물이 없다고 갈증이 일어난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목말라 죽게 하냐고.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가끔씩 생기거나 아니면 뭐 잠깐 이럴 때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투정을 하고 원망하자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바위를 가르키라 그곳에서 물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모세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냥 바위를 내리칩니다. 이게 세 번 내리치자 그곳에서 그냥 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내 의와 내가 마치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물론 홧김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일어날지라도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냥 그 바위를 가르켜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면 되잖아요.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위를 내리치면서 마치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힘들게 나아왔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그때의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입구에서 쳐다만 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짜오죠. 하나님, 그러면 다 한 사람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저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저들에게 세워서 저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은 좋은 땅인데 우리는 못 간다. 그곳에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또 그 사람들은 잘 훈련된 용사들이라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이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광야의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동참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공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을 대신해서 아론의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엘르아살이고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둘을 세워서 내 종기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사장 엘르아살을 데리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죠. 제사장 엘르아살은 사람들 앞에서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기서 우림의 판결은 뭐냐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림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묻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엘르아살의 역할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려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늘 주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